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 종교는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복음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복음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세상의 어둠의 권세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부끄럽게 만들고 모욕감을 느끼게 만들고 창피하게 만들었습니다. 온몸에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 벗겨진 몸에 채찍을 가했고 가시 면류관을 씌워서 머리에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 위에 죄패 하나를 붙여놨는데 유대인의 왕이다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붙여놨습니다. 얼마나 모욕적이고 얼마나 부끄러운 순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제자들과 추종자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입 밖에도 낼 수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조차도 자신들의 안전을 위하여 몸을 숨겨야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주를 따랐던 제자들은 이제 실패자의 옷을 입고 살 길을 찾아 길을 나서야만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들고 갈릴리에 가서 밤사껏 그물을 던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3년 전에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가 십자가의 죽으심의 실패의 현장을 보고 그 절망의 가슴을 안고 목숨이라도 부지하기 위하여 과거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름은 기록하진 않았지만 주를 따랐던 두 제자가 과거에 주님을 따랐던 어제의 기억들을 추억하며 그 아름다웠던 날들을 그리워하면서도 그날이 실패로 끝났으니 정말 실패자의 모습으로 낙향하며 고개를 떨군 채 그냥 힘없이 과거로 돌아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자도 주님을 따랐던 자들도 동일하게 생각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으로 끝이로구나. 예수님의 시대는 끝났어 하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참이고 기독교가 신비가 있고 기독교 안에 생명이 있다는 그 증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 사회 속에는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믿으려 하여도 결코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이미 예언하셨어요. 내가 잠시 후면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되어서 고문당하고 신문당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그것이 너무 초현실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어요. 설마 그런 일이 어디 있을까 하는 것이죠.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주님의 부활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주님의 부활을 부정하려 하여도 부정하지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이기에 바람결에 그 이야기를 스쳐 털어내고 있을 즈음에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현실들이 나타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했다. 함께 길을 걷고 말씀하시고 함께 잡수시고 함께 주무시고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니 이제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로구나. 아무리 어둠이 사망의 권세가 강하다 할지라도 빛을 이길 수가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복음이 있는 곳입니다. 복음은 논리거나 의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허우적거렸던 사람들,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부유한 집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밤마다 어둠의 영에 붙들려 두려움에 쌓여 잠 못 자는 사람들, 길을 몰라 방황하며 내일의 태양이 두려워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 교회 나오면 살아날 수 있어요. 왜 살아나는가? 부활하신 주님이 만져주시기 때문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함께 거리를 걷던 제자들이 도마야, 예수님 살아나셨어. 무슨 말을 하고 있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도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직접 주님의 부활체를 보지 아니하고 만져보지 못하면 난 못 믿겠다. 당연히 이성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때 문이 그려 잠겨져 있는 상태로 주님이 부활체로 나타나셨어. 도마야, 네가 나를 못 믿겠느냐? 그래, 네 소원대로 나를 만져보아라. 손을 내밀면서 손에 난 못자국을 보여줍니다. 옆구리에 나 있는 상처, 창에 찔린 모습 자국을 보여줍니다. 그때 도마는 그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의 모습을 보고 뚝뚝 주저앉아, 선생님, 나이가 죄인입니다. 이제야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도다. 그렇게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자신의 부활체를 보이시고 증명해 주었습니다. 하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내들인 공회의 불의한 권력들과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은폐하려고 온갖 악행을 다 저질렀습니다. 협박하고 고문하고 잡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막아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 부활은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이긴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끝이로구나 하며 희망의 끈을 놓아버렸던 제자들, 나머지의 삶을 죄인의 몸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동네에 얼굴을 내밀 수 없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아무도 모르는 곳을 찾아다니며 자기 몸을 숨겨가며 슬픈 삶을 살려 했던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세상을 두르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나를 죽였어도 나는 다시 살아났다. 이것은 어둠을 이긴 현장이다.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어제까지는 어둠이 이긴 듯 하여도 내가 부활한 이상 결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어 하시며 주님 앞에 둘러앉은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너는 더 이상 움츠리지 말아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칼을 치지 말아라. 너는 일어나거라. 그리고 나라를 뛰어넘고 혈육을 뛰어넘고 민족을 뛰어넘어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거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용기이고 자신감이며 그리고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치가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없어요. 경제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복음만이 우리를 안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돼요. 칼로서 세상을 정복하거나 권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게 되면 곳곳에 원수가 있고 그 불의한 권력으로 세워놓은 내 자리는 언제나 불안에 떨게 마련입니다. 세상에 부유도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고 권력도 평안을 줄 수 없어요. 먼저 알아요. 그것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영원히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 왜 주님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면 원수가 없어요. 아멘 합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면 사라지지 않는 영광이에요.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면 사라지지 않는 빛이며 어디를 가도 평안히 잠들 수 있고 어디에 누워도 두렵지 않아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내가 살았다는 사실을 안 이상 너 세상을 향하여 칸을 치지 말아라. 한 군데 고립되어 이건 내 세상이야 하며 그렇게 기어들지 말아라. 창문을 열어라. 담을 허물어라. 너는 온 천하에 다녀라.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라.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어둠에 묶여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가난과 질병과 절망을 털어내지 못하고 비실거리는 사람 많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성리 안종교라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꿈이 되고
또다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일본의 도쿄 가난교회가 세워졌고 지금 이 예배를 동시에 지금 드리고 있는데 일본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지난주에 8분이 예배를 드렸어요. 저 없이 시대가 좋아졌어요. 네, 분명히 오늘 또 부흥됐을 줄 믿습니다. 이 유튜브가 꽤 좋더구만. 그리고 도쿄에 이렇게 가난교회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막 그 주소 보내달라고 연락이 온다는 거야. 인척들, 아는 사람들, 우리 교인도 아닌데 유튜브로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도쿄에 우리 자기 지인이 있다고 그 주소 알려달라고 유튜브가 전도한다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한때 일본이 우리를 압제했던 힘 있는 나라였는데 이제 그들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귀신한테 붙들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주면 일본이 우리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거죠. 전도하여 예수님을 알게만 되면 떠나갈지 못할 친구가 되고 할렐루야, 진정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왜 그래야 되느냐면 복음은 모든 민족이 들어야 할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을 율법 시대라고 말합니다. 모세로 통하여 보내어 놓아 주신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아라는 구조입니다. 하나, 인간은 연약하여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을 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냐? 인간이 연약하여 율법을 지켜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인간은 행위로서 구원받을 육체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에 팔려 죄의 종이 되고 죄 때문에 불안하고 죄 때문에 부끄럽고 죄 때문에 두렵고 죄 때문에 저주받고 죄 때문에 죽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도 그랬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현대인들도 그들의 가슴 속에 점여드는 어둠의 그 여운들, 밤마다 외로워하고 두려워하고 내일이 불안해지는 이 말도 안 되는 감정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아무리 죄를 털어내 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을 치면 중세시대는 죄의 문제에 좀 자유를 얻으려고 어떤 사상들이 일어나면 고행 사상들이 일어나서 막 자기 몸을 괴롭혔습니다. 금욕하고 금식하고 그런데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도다. 즉 뭐냐면 인간에게 필요한 의라는 이 아름다운 그 상태는 우리의 노력과 선행과 고행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의가 있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초로 한 건데 예수 나 위에 죽으셨습니다 하는 걸 믿을 때
그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종교개혁 마틴 루터는 그 시대 비텐베르크 성당에 1500개 이상의 되는 계단을 그냥 걸어 올라가지 않고 자기를 고행하느라고 기어오르다가 발꿈치 탁 까지고 무릎 까지고 피투성이가 됩니다. 몸이 아프고 고통이 있을 때는 좀 내가 거룩해지나 하는 감정이 들다가도 몸이 회복이 되고 또 편안해지면 죄성이 속에서 끌어오르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딱 알고 나니까 인간이 어렵게 되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뒤에 모든 고행주의를 버리고 종교 개혁을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저항을 받아가며 죽을 고비를 겪어가면서 종교를 개혁합니다. 의식적인 종교에서 믿음의 종교로, 행위의 종교에서 찬양의 종교로, 예배의 종교로, 성경을 읽지 말라고 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주님의 오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게 복음이에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위대했으면 온 백성 듣는 자마다 민족과 열방과 나라를 뛰어넘어 복음을 듣는 자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좀 이제 목사님들은 제가 매일 예배를 인도하니까 어떻게 사느냐고 이제 그러지만 기쁜 일이 훨씬 더 많아요. 많은 분들이 제게 와서 살려주셔서 고맙다고, 살아나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복음을 알게 되면 살아납니다. 아멘. 왜 기쁜 좋은 소식인가? 그렇게 고행하고 그렇게 금욕하고 그렇게 자해까지 해가며 이 죄의 어둠에서 벗어나 보려 하여도 단 하루도 평안하지 않았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성령으로 만나면 평화가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막 밀려들어 여러분의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잠자리가 행복해지고 나도 모르게 아침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바보처럼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의 대가를 받는 게 마땅한데 뭐 교회 다닌다고 죄가 용서받냐? 2000년 전에 죽으신 십자가 나와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비알량거리며 치부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멸망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십자가가 능력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위대함과 생명과 살림은 인간의 화려한 미사역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에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둘러앉은 제자들을 향하여 남기신 말이 너희는 이제 멈추지 말아라, 겁먹지 말아라. 어둠은 결코 세상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 부활은 빛이며 부활은 승리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숨어 몸을 숨기지 말고 만민에게로 다가가라.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왜요? 전 세계인이 지금 힘으로 경쟁하고 서로 정오하고 경계하고 민족주의, 무역보호주의, 뭐 이상한 주의가 막 일어나요. 칸을 치고 있습니다. 대립합니다.
서로 싸웁니다. 전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오와 미움으로 가득 찬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아멘 합시다. 복음이 들어가면 통일이 됩니다. 북한이 왜 그렇게 예수 믿는 걸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책을 가지고만 있어도 죽여요. 말이 되는 세상에 있냐고.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죠? 복음이 들어가면 북한 무너지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복음이 이깁니다. 그렇게 강한 권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못하도록 억압하고 덮어버리려 했던 권력이 로마의 권력입니다. 북한보다 훨씬 강했던 권력입니다. 그래 초기에는 그 권력의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권력에 휘두르는 그 회초리에 맞기도 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니까? 로마의 부활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능력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권력으로 살지 않아요. 땅으로 살지 않아요. 사람들은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복음만이 생명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기독교 국가로 바뀐 거 아십니까? 복음이 이깁니다. 설마 그런 일이 어디 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세계 어디를 가든지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것만이 살리는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참 오래전 이야기인데 수원에서 전철을 타고 청량리까지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타기 전에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나 타면 복음을 전할 거야. 그 당시에 아무리 외쳐도 괜찮은 시대입니다. 복음을 외칠 거야. 그런데 전철을 탔어요. 일어날까 말까, 일어날까 말까, 일어날까 말까, 너무 창피한 거야. 부끄러운 거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이게 너무 두려운 거지. 이제 일어나야지. 한 정거장 가면 더 일어나야지. 다음 정거장에 일어나야지 하다가 청량리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담력 없는 내 저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내 친구한테 이야기했어요. 야, 우리 다음에 전철 전도 한번 가자. 둘이 가니까 되긴 하더라고. 되긴 하는데 자신감이 없더라고. 그때만 해도 제가 약했던가 봐요. 약했던가 봐. 그런데 이거 하나 있어요. 왠지 모르게 복음이 이렇게 좋고 복음이 이렇게 위대하고 복음이 생명인데 왜 그걸 전하는 게 부끄러워질까? 여러분 있잖아, 병 잘 고쳐주면 그 병은 용하더라. 용이 뭔지 모르지만 그 병은 용하더라 소문내잖아. 근데 그건 안 부끄러워해. 육신의 병을 고치는 좋은 병은 있는 것을 선전한 안 부끄러워하는데 영혼을 진짜 병이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걸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근데 그건요, 이게 몰라서 그래. 육신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사탄 관심 없어. 영혼 살리는 사탄이 싹 끼어들어가지고 부끄러운 마음을 주는 거야. 십자가가 창피하게 만들었어요. 옷 벗기고 침 뱉고 때리고 가시 멸류관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야 차근하게 만들어 놓고 유대인의 왕이야 얼마나 부끄럽게 한 것입니까? 이게 사탄의 작전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부끄럽겠어요? 어떻게 더 창피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죄가 있어 그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죄 때문에 당해야 될 창피를
여러분이 죄 때문에 당해야 될 부끄러움을 주님이 대신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50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하시고 그 죽음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나 대신 매맞고 부끄러움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끄러운 감정은 내가 갖는 게 아니라 마귀가 주는 거예요. 복음 못 전하라고, 나약하게 살아라고, 어둠에 쌓여 살아라고, 빛을 전하지 말아라고.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떠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했는가? 욕하고 창피주고 외면하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내 감정은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왜냐? 이 복음만이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주는 감정,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감정에 묶여있지 말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매일 돌아가면서 송도나 인천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막 시장도 가고 다 가더라고요. 복음 전할 때 별 사람 다 만난다고 이야기 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발이여 함과 같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아름다운 길이 어디 있어요? 살리는 일보다 더 아름다운 길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사랑해야 돼요.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미국에 버나드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그분이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께서 자기를 탁 아래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몸에서 떨어지는 핏방울이 자신의 몸에 뚝뚝 떨어졌어요. 자기 몸을 적시기 시작하는 주님의 십자가에 흐린 피가 자기 몸을 물들일 때 자기 모든 죄가 싹 까맣고 사라지지 않을 법했던 그 부끄러운 흔적들이 흔적도 없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 맑게 보이고 밝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십자가를 잘 몰랐는데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그리고 거기서 흘리는 그 피가 내가 다시 태어나도 해결하지 못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두려움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죄로 얼룩져 있는 내 영혼을 가수정처럼 맑게 만들어 주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사랑의 현장 1호구나 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지은 찬양이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세서니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함께 고백합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서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제 웃음이 얻을 때까지, 제 웃음이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험한 십자가 우리 성안에 고백합니다.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가슴 알짝 넣으시고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제 웃음이, 제 웃음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 멸류관, 빛나 우리 제우스 되었기까지 가슴 힘주고 고백합니다. 제우스님 얻기 주님의 십자가 사랑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빛난 십자가, 험한 십자가 그랬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권력자도 재물가도 인기자도 가을이 되면 푸르렀던 낙엽들이 떨어지듯 인생에 떨어짐의 시간들이 다가옵니다. 함께했던 아내, 함께했던 남편, 함께했던 친구, 내가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겠노라고 고백했지만 인간은 그 시간만큼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홀로 가야 됩니다. 어두운 삶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막연히 느껴지는 영혼의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서 죽음은 그뿐이지 죽은 뒤에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게 헛된 고백을 하지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심판은 권력으로도 벗어날 수 없고 재물로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 심판의 때를 위하여 고행하며 금욕하며 살아도 인간은 자기 행위로 구원을 이룰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끝없이 지옥을 강조합니다. 너희가 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인한다고 없는 게 아니다. 선악을 구별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누려도 너무나 짧아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는데 엘리베이터가 요즘 너무 좋아서 거울을 안 붙였는데도 엘리베이터 거울이 보여요. 쭉 봤더니 여기에 허연 것이 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얘는 안 보여서 감사한 줄 알아. 나는 이런 날이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지금 허연 거 시커먼 거 칠해가지고 숨긴 사람 여기 많다? 그날이 와요. 그런데 돈이 나를 지킬 줄 알고 그렇게 쉼없이 달려갔는데 돈 10원 하나 그곳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친구들이 나를 지킬 줄 알아? 아니요. 잠시 장례식장 와서 술 한잔하고 가버려요. 목사가 뭘 또 술 한잔, 표현이 좀 그렇다. 소용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삶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것 하나가 있다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십니까? 감옥에 간 사람들은 1년이라도 적게 살려고 돈 쓰고 별짓을 다 합니다. 왜? 불편하니까. 그곳에 있기가 힘드니까. 지옥은 감옥살이보다 1000배 만배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끝이 없어요. 사람들은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어느 종교에 자기 이름 써놓으면 구원받을 줄 알아도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예수만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만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안 지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선행을 많이 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외치라는 거예요. 이 땅만 외치지 말고 전 세계에 다니며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얼마만큼 복음의 가치가 소중했으면 복음을 깨달은 내가 입을 다물면 나는 벌 받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좋은 건데 진짜 몸에 좋은 건데 여러분 혼자 알면 되겠어? 전해야지. 부끄러운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천국에 가면 심판대 앞에 딱 서면 너 죄 얼마나 많이 지었어? 이거 묻는 게 아니에요. 너 예수 믿었냐고 묻는 거예요. 네 안에 예수가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프리 패스예요.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며 사십시다. 아이고 주여, 주님, 저 돈만 벌다가 왔어요. 돈 어디 있는데? 저 땅에 파묻혀 있어.
소용없어요. 예수 이름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조금씩만 입을 여십시다. 성도 가난교회 좋은 교회라고. 옆에 분들 보고 우리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해보셔요. 복음을 전하십시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은 유일한 생명이다. 일어나 세상을 깨우고 일어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